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오는 풍랑을 우리는 만날 수뿐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갑자기 온 집중호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입어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2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급하게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떠나도록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와 설명이 없지만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그들이 달려들어 억지로라도 왕으로 모시려는 낌새를 알아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피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느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어요. 왕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분만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적어도 먹는 문제, 빵의 문제는 해결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돈의 문제만 해결돼도 우리는 정말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보다는 그저 나에게 먹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되는 분, 나에게 빵만 주시면 되는 분 정도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의 본질은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빵만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위기 그러면 아주 어려운 상태로 빠지는 것만을 위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때로 우리에게 정말 형통한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형통해질 때가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아무 걱정이 없을 때가 우리에게는 어쩌면 영적인 위기일 수도 있어요. 사실 사람도요, 조금 몸이 아파야 관리를 받습니다. 그죠? 저도 몸이 안 좋으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체크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건강하면요, 자만해서 병원도 안 가요. 네? 그러다 어떤 사람은 마라톤 뛰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고 약수터에 뛰어갔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건강해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골골 80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왜 골골 80이에요? 골골 하니까 병원 자주 가는 거지. 네. 그런 거예요. 너무 건강해도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자식들이 취직이 잘 돼요. 남편 사업이 너무나도 잘 돼요. 거기다가 건강도 차고 넘칩니다. 이런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위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상태가 되면 기도하지 않기 시작해요. 영적 게으름이 옵니다. 영적 게으름이 오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기도 시간을 줄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해 안 가시죠?
이해 안 가시는 분은 원래 안 하는데요, 신부님, 이런 거죠. 기도 시간을 점점 줄여요. 그 다음에 왜 예배의 횟수를 줄입니다. 주일을 빠져요. 주일날 자주 빠지기 시작해요. 특별히 또 사제의 전화를 받질 않아. 영적 게으름이면 주일 빠져도 전화면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어디 있는지도 몰라. 전화해도 안 받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신 것 같아. 이게 영적 게으름의 특징이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지 않는데 교회가 부흥해요. 매주 새 신자가 나와요. 차고 넘칩니다. 이것이 위기예요. 이것이 위기입니다. 아, 이게 위기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일이 잘 풀려. 기도하지 않는데도 만사가 형통해. 이게 위기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위기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혼자 산으로 가셨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한적한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장소, 기도의 장소, 골방의 장소, 그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기 탈출 방법이에요. 많은 신자들이 그러잖아요. 신부님, 제가 요즘 믿음이 떨어졌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교회 나가기도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 나와요 지금. 그런가요? 한적한 곳으로 가야죠. 기도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야죠. 거기서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인기에 영합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칭찬하면요 정말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칭찬을 정말 들어 이게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게도 위기가 닥쳤지만 제자들에게도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동안에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지금 저는 이게 이상해요. 아니, 제자들이 왜 역풍을 만나서 풍랑에 시달리고 있을까? 지금 예수님이 먼저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역풍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고 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올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말씀 보면서 한적한 곳을 만들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왜 나에게 고난이 올까? 우리는요 솔직히 그 이유를 지금은 당장 잘 몰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지금은 솔직히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많아요. 저도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내가 평생 사제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죠? 왜 나에게 이런 풍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저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사제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는 지금은 몰라. 그러나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이유에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듬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풍은 우리 인생에서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고라도 하고 찾아오면 우리는 준비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몇 월 며칠날 내가 너에게 이런 풍랑을 줄 거야. 이런 어려움을 줄 거야. 아니, 꿈에서라도 맨날 꾸는 꿈은 개꿈만 꾸고 있으니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 내가 너한테 이런 어려움을 줄 테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 이러면 정말 쉬울 것 같은데 갑자기 오잖아. 갑자기 밤에 손님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줄 빵이 없잖아. 그러니까 옆집 가서 빵 3개만 달라고 우리가 구워라 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로 힘든 거죠. 어느 날 건강하던 남편이 병원 가서 속이 좀 안 좋다 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래. 갑자기 출근하는데 옆에 차가 와서 그냥 또 충돌을 해요. 이런 일들이 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더욱더 힘든 거죠. 오늘 제1독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보다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런 자녀예요. 다른 형제들은 쉽게 얘기하면 시장표 옷을 사줘도요, 요셉은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줬어. 그러니까 형제들이 싫어하겠죠. 그죠? 근데 왜 야곱이 특별히 이 요셉을 편애하느냐 하면, 요셉을 누가 낳았어요? 라헬이 낳았잖아요. 그죠? 요셉은 라헬을 극진히 사랑했기 때문에 14년 동안을 무료로 일을 하면서 그 라헬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라헬한테 늦게 얻은 자식이 요셉이야. 그리고 라헬은 죽었잖아요. 베냐민 낳고.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보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더 애착이 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요셉만도 아버지가 사랑하다 보니까 요셉에게는요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아이들 너무 예뻐하고 그냥 귀하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크면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이 자라잖아요.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잖아요.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자라니까. 그렇죠. 요셉이 그런 거야.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에게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37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두 소실 비라와 질바의 아들들을 거들어주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 이래요.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뒷담화 친다 이런 거죠. 그렇죠? 뒷담화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했어요? 같이 한참 놀고 같이 일하다가 아버지에게 가서는 안 좋은 말만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이 얘를 좋아하겠어요? 교인들 중에서도 꼭 이런 은사 있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누구 이야기를 해도 시부님, 수산나요? 믿음도 좋고요, 마음도 넓고요. 아멘을 안 해주잖아, 여러분도. 요셉 같은 거야.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꼭 신부님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누구누구냐 신부님, 정말 입이요 너무 싸요. 지난번에 신부님 뒤에서 욕한 거 못 들으셨어요? 그걸 왜 나한테 와서 알려주냐고.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 나는 그때부터 그 사람 보면 쟤 또 나 또 뒤에서 욕하겠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선입견이 생기잖아. 이게 얼마나 안 좋은 행동이야. 저 요셉이 그런 거야. 형제들을 아버지한테 좋게 가서 얘기해줘야지. 그래 형제들의 사랑을 받죠. 그런데 꼭 뒤에서 형제들의 잘못한 거, 단점 이런 것만 가서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싫어하는 거지. 또 아버지는 얘만 좋아하니까. 이런 성품을 사실은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에집트로 보내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지만 당장은 그런 거잖아. 그래서 역풍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에집트로 요셉을 팔아 넘기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죠. 그러나 요셉 입장에서 보면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왜 이런 나에게 풍랑이 올까? 지금 하나님을 아마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새벽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14장 25절 말씀 보시면 새벽 4시쯤 되어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풍파를 다스리신다는 의미예요. 문제 속에 빠지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밟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만 예수님은 물을 밟고 오시는 분이에요. 문제에 허우적거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오신다고요? 새벽에 오신대요. 새벽에. 아니 왜 새벽에 오실까? 이왕 오시려면 한 10시쯤 오시든지, 이왕 오시려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이런 고난 속에 있고 내가 이런 풍랑 속에 있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조금만 일찍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조금만 일찍 오셔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면 좋겠는데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오신대요. 왜요? 새벽 4시는요 포기의 시간입니다. 이제 끝났구나. 다 끝난 거예요. 내 노력이 끝나는 자리가 바로 새벽 4시입니다. 내 모든 수단과 생각을 내려놓을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경험 정말 많아요. 난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사건에 있고 어떤 고난 속에 제가 들어가면요, 그래 빨리 새벽 4시가 와라. 빨리 새벽 4시가 다가와라. 왜냐하면 그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안 버리시고 저한테 찾아오신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지쳐도요 저는 4시까지 버텨요. 지금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질병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새벽에 오세요. 새벽 4시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고 마치 지난 시간에 야고보처럼 내 인간적 노력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 약복강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풍랑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법에 질려 실체가 없는 거죠. 즉 잘못된 우리의 생각이 유령이에요. 우리는 유령하면 무슨 도깨비처럼 뿔이 나고 도깨비 방망이 잡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유령이에요. 두려움에 잡힌 생각, 잘못된 생각, 이게 유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유령에 사로잡히는지 몰라요. 유령이 난 게 아니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데 왜 예수님을 못 봐요? 왜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해요?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올 거라고 상상조차 못하는 거겠지. 그런 믿음이 작은 거죠. 유령인 거예요. 유령이 왜 이런 거지? 두려운 생각이 나를 딱 장악하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저녁을 잡수실 때 악마는 이미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집어넣었다, 불어넣었다 이랬어요. 이게 유령이라고.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를 은30냥에 팔아넘기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나 유령이라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우리 생각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수많은 시험이 어디서 와요? 다 생각으로 오는 겁니다. 유령에 사로잡힐 때 시험이 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것은 유령으로 본 것도 이상하지만 저는 베드로의 행동이에요.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그랬어요. 아니 베드로는 왜 무리를 걷고자 했을까요? 갑자기 베드로는 왜 무리를 걷고자 했을까? 우리가 베드로 하면 조금 평가절하 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경솔하지 않아? 베드로 하면 좀 충동적이지 않아? 이렇게 평가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 때문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다른 제자들은요 그런 실수를 안 해요. 다른 제자들은 물에 빠지질 않아요. 왜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 시도를 안 했기 때문이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배 밖으로 나갔다가 물에 빠진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무리를 걸을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생각도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실수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수가 없잖아. 설거지를 해야 그릇을 깨는 거죠. 설거지를 안 하면 그릇을 깰 일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만 나오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욕먹을 일도 없고 교회에서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주일 예배 1시간만 나와서 설교 듣다가 반은 졸다가 그리고 그냥 가는데 뭘 상처받아?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지도 않아요. 제가 잔소리도 안 해요.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한테 제가 잔소리도 안 해요. 안 합니다, 저는. 제가 누구한테 잔소리 하는지 아세요? 정말 교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주일 예배도 나오고, 수예배도 나오고, 새벽 미사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목장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잔소리해요. 왜 잔소리 하냐면, 더 잘하라는 거지. 더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일 미사만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정말 친절하게 돼. 왜? 그분들한테 잔소리했다간 주일 미사도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저는 정말 꾸벅꾸벅됩니다. 정말 친절하게 아주 겸손하게 돼야 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 야, 언제부터 우리 신부님이 나에게 잔소리를 안 해? 그전에 잔소리하고 왜 그렇게 못하자고 혼돈내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나한테 너무 친절해져서 잔소리도 안 해? 야, 우리 신부님 회개하셨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회개한 게 아니고요, 관심이 없어진 거야. 왜 열심히 안 하니까? 주일 미사만 그냥 나오니까 기대가 없어진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수를 안 해요. 교회에서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게 실수하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전도도 이렇게 보니까 안 되네. 그럼 다음부터 저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기준이 나오는 것이고 데이터가 나오는 거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점잖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왜 실패했는가의 내용이 오늘 간단히 나와요. 30절, 31절에 보면 그러다가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질렀다.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첫째로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빠졌대. 무서운 생각, 유령이 든 거예요. 그래서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거센 바람을 보자 그렇습니다. 거센 바람을 보자. 무서운 생각이 든 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말아야 하는데 그걸 보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거센 바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했다면 저는 무리를 걸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요,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풍랑 속에서도 그 사건을 보지 말고 풍랑 속에서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의심하고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서 실패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자라면, 지금은 믿음이 약하지만 이 믿음이 성장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길 바라요.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내 믿음이 더 성장해야 돼. 10년 후에는 우리의 믿음이 겨자나무처럼 성장해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내가 한번 울었다고 해서 성장되는 게 아니야. 부흥에 한번 참석해서 은혜 받았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훈련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어떤 훈련으로 성장됩니까? 매일같이 묻고 듣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보에 매일같이 독서를 읽고 복음을 읽고 물어봐라.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훈련을 한 주간을 해라. 그것이 쌓이고 쌓여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 그냥 말씀 한번 듣고 한 번씩 나 좋았네, 깨달았네, 이게 믿음이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결론은 33절입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걸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다는 뜻이 결탄코 아닙니다. 제자들은 점점 더 깊이 더 크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 자라고 굳어지고 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풍랑 이는 바다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없으면 이 배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도 배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내가 우리 배 안에 있어도 풍랑 속에서 이 배는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 배가 무엇입니까? 어느 분은 돈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배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인맥관계, 사람들과의 인맥이 배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분은 지금 다니는 직장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나름의 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는 배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 앞에 우리가 서보면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게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런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33절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오늘 이 독서 로마서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으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경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불어온 역풍으로 인해 우리는 두렵고 흔들릴 수뿐이 없어요. 힘들어할 수뿐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늘한테 원망도 하고 불평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새벽 4시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도 결단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새벽 4시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까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